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없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지혜와 총명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 잠언서에서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훈계, 총명, 명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의 1절에도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겠습니까?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 명철은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인데,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바로 명철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 두 가지가 항상 우리는 마음속으로 가져야 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먼저 지혜를 모두 우리 알아야 된다. 그럼 왜 지혜를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혜의 가치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는가, 그러면서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2절 보세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서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한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4절에도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내가 너를 부르며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아 인자들에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만은 여기는 지혜는 여러분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방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남녀 차별이나 아니면은 유색인 무색인 차별이나 아니면은 지식이 있건 없건 차별이나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래서 이 어린 영혼이나 장성한 영혼이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가,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그러니 내가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풍성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 보면은 인자가 세상 온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합니다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러 옵니다.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해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며 모든 삶도 역시 여유 있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조금이 아닙니다. 흔들어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지혜가 말하는 거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지혜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것을 말하고 지혜는 정직을 말하리라. 굽는 것이나 자루나 오르나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는 변치 아니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변치 않는 것. 그래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어느 날 기분 나빠서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이게 아니거든요. 변치 않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 즉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변치 않는다. 말씀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그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겁니다. 흠이 없고 의롭고 정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비록 우리의 삶이 제약된 삶에 헤매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많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다면은 믿보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어떤 것들이 부족하는가, 어떤 것들이 불의하는가,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면서 좌우에 나눠선 그 모든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르고 고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와 명철이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는가.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같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먼저 같이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더하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10절 11절 보세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금은 보화 좋죠.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보석, 다이아몬드, 이 부분들은 글쎄요 상상을 초월한 가격입니다. 아주 작은 것, 조그마한 것 하나 같은데 아주 별로 크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가를 가지 않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이 보면 우리가 먹는 뭐 음식도 아니고 손에 아니면 어디에 액세서리로 붙이고 다니는데 그 하나가 뭐 몇 억이 되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찌 그 가치가 갈 수가 있겠나. 근데 그 귀금속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정금이나 이런 귀금속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귀금속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훈계를 받으며 가르침 받으라, 그 말입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금은보와 명예권세가 중요하는가? 이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다 금은보와 명예, 지위 이것을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금은보석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이 금은보화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치 기준이 우리 사는 명예권세 금은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그 사람이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지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앞뒤가 막혀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혜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말로 융통성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해석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준 깨달음.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행하는 일들만 보면 참 지혜로워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 세상 모든 것보다도 제일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을 열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가 31장입니다. 이거 한 장씩 읽은데 빨리 읽으면 1분 2분도 안 걸려요. 이 성경 말씀 바로 31장 한 장 한 장 읽은 대로 쭉 읽어버리면 1, 2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조금씩 시간 내서 잠언서를 하루에 한두 장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기 명절 연휴 때 잠언서 6장도 있습니다. 6장 보증 쉬는 것.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르지 말 것이다. 참 지혜가 어떤 것인가? 잠언서 7장은 바로 세상 음료에게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잠언서 6장이나 7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음료에게 빠져서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잠언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적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말이 되는 것이지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는구나. 지혜의 가치가. 그런가 하면은 지혜 명철의 힘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계략은 계획을 말합니다.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명철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어떤 힘을 주느냐? 보세요.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뭘 구했냐면은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느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방백들은 관료들을 말합니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공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올바른 의로움인가, 이것을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16절 나로 말미암아 지혜입니다.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정치를 하고 재판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러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왕들, 방백들, 관료들, 재판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반드시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찾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따 가져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법을 마치고 난 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 마태복음 7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말씀이에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구하라는 여러분 명령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바로 이 아침에 지혜는 이와 같이 힘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지혜를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매가 있는데 그 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내 열매는 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우리가 기중에 여기는 기금속보다도 지혜를 찾는 것이 훨씬 나으며, 내 소득은 지혜를 얻는 것 순은보다도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는가. 이게 소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자들의 삶 열매가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혜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삶과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 32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아들들아, 믿음의 사람들이여 이제 내게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심령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도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럽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나로 하여금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말씀했는데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우리는 바로 지혜를 가지며 그 지혜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는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그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책망입니다. 아파요 보면은요. 여기도 훈계가 그겁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훈계를 들어서 무엇을 얻으라겠습니까? 지혜를 얻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그것을 버리지 말라. 절대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크게 쭉 나갑니다만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 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35, 36절입니다. 35절 읽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다. 나를, 여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명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36절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지혜를 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영혼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심령의 세계에서 이 하루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서에서는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금은 보화 중요합니다. 명예권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업장, 일터, 직장 모든 삶 가운데 지혜,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바로 칭송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